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슬기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요나가 과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요나의 가치 기준이 엄청나게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했고 영혼들이 중요했는데 요나는 박능쿨 하나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슬기로운 선택,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식하지만은 슬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이 많으면 지혜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벌이 좋아도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식이 많은 것과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무식한 것은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아도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말할 정도로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날에 그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많았는데 지혜롭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소개되는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았던 날들을 후회하면서 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지혜가 가득한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가? 이 솔로몬이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길거리에 광장에 성문 어귀에 지혜로 가득한데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함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롭게 살지 못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것을 선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식하다는 것은 배움이 짧다는 것이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딱 핸드폰 열어서 딱 치면은 답이 수많은 답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죠.
다만 그 정보들을 선별하는 법, 그리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보다도 조금 더 가벼운 것인데 왜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느냐, 뭐 이런 글들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걸려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성서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백신 속에 무슨 칩을 넣어서 뭐 이상하게 이런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생각해 냈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은 자기들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백신을 맞고 코로나 때문에 막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언을 하면은 마음을 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조언들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나에게 적절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누가 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혜가 길거리에, 광장에, 사거리 어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른 선택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가 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정확한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른 것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을 찾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장 2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솔로몬이 그 말씀을 빌어서 지금 아들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치 기준이 잘못된 요나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풀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진 박능쿨을 12만여 명의 영혼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잠깐 햇빛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들어준 박능쿨은 아꼈지만은
멸망의 선고를 받은 12만여 명의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능쿨을 통해서 요나의 어리석음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성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였고 아수르 사람들은 악독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악독한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내가 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니느웨 성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루 동안 전도했는데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성공적인 복음 전도였습니다. 니느웨 성에 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요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악독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악독한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들이 회개하자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고 재앙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요나와 하나님은 가치 기준이 달랐습니다. 요나는 악한 자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고 반드시 멸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도 귀중한 영혼이니까 회개하면 살려줘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요나는 심히 화가 났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결과도 달랐고 반응도 달랐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사명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마땅히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하루 전도에 60만이나 되는 영혼들이 구원받았는데 요나에게는 기쁨 대신에 심술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어떤 생각을 일부분 수긍을 해주신 것입니다. 60만 명이 살고 있는 니느웨 도시에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정말 악하지 않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들, 순수한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나 있지 않느냐. 그 악한 자들 때문에 그들까지 죽여야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영혼에 대한 가치를 망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그는 전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3절을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섯에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안 전하고 도망을 쳤는데, 결국은 나를 끌어다가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저 악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되셨죠? 그러나 차라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싫다는 거죠. 복음 전도로 영혼을 구원받는 것, 저는 싫습니다. 특히나 저 악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 정말 싫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까 나는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더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악독한 자들은 복음을 듣지 말고 멸망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 악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 또다시 이런 일에 사용될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꺾여진 것에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사명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보여줍니다. 요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 전도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요나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성 전도를 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 전도. 요나가 니느웨 전도를 거부하면은 그의 존재 가치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가장의 사명을 거부하면은 가장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거부하면은 목사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거부하면은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은 그의 존재 가치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목사에게, 성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면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뒤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복음 전도라는 분명한 사명을 받고서도 도망을 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의 전도에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보다 민족의 원수라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에 과감하게 내 생각을 던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이미 내 판단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도 생각지 아니합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설정하시고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시며 그 환경을 통해서 교훈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 쉬더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지어놓은 초막에 박능쿨이 자라게 했습니다. 박능쿨은 초막 위에 짙은 그늘이 지게 했습니다. 요나는 이 박능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다고 증거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나와서 박능쿨의 줄기를 씹어서 능쿨이 말라버렸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고 뜨거운 대륙풍이 불어오자 요나는 또 죽기를 구하며 불평 속에 빠졌습니다. 자, 박능쿨을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씹게 하신 분도, 벌레로 씹어서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햇빛을 쨍쨍하게 내리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조성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하는지 요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 사고들 속에 우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능쿨이 없어졌다고 죽기를 구하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박능쿨이 목숨을 버릴 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햇빛이 뜨겁다고 죽기를 구하는 만큼 요나가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고난이 올 때의 원인을 생각하고 고난을 이겨낼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혹시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해서 찾아온 고난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을 앞세웠기 때문에 온 고난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내 생각보다 앞에 두어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고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깡짜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풀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요나의 아끼는 것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나, 네가 아끼는 그 박능풀, 네가 심지도 않았고 배양도 아니하여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그 박능풀도 너는 아꼈는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친절하시죠.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니느웨 성에는 요나가 미워하는 악독한 어른들도 있었지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이 12만여 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요나의 생각대로 악독한 어른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죽어야 멸망되어야 마땅하다고 할지라도 죄 없는 순수한 아이들은 그리고 육축들은 무슨 죄로 죽어야 하는가? 요나는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한 박능풀 때문에 죽기를 구한 만큼 아꼈으면서 내가 이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항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바로 이 항변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지금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룻밤에 없어지는 것을 그처럼 아끼면서 내가 창조한 죄 없는 인생들은 왜 아끼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것들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신 것을 하찮게 취급하지는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을 실천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 삶을 살게 될 영혼들을 찾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니느웨 성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귀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귀중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란 무엇입니까?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또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내 친구는 아닙니다. 나이와 환경을 넘어가서 좋은 것과 귀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채찍을 맞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흉악한 죄인의 명패를 받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들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귀중한 그것을 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랐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되어 지옥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실 거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뜻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고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도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합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불만 속에 있었던 요나. 이 요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것을 나도 귀히 여겨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가치 기준을 갖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앞에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슬기로운 판단이고 슬기로운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애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또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